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청년 때나 장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렇게 시작할 때 주위에서 말린 사람들이 있거나 걱정하는 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교회 가는 거 좋은데 너 교회 절대 빠져선 안 돼. 예. 혹시 교회 가서 얘가 돈이라도 갖다 바치거나 뭐 이렇게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엊그제 금융집회 갔더니 그 조정민 목사님 자기 간증을 조금 하는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MBC 기자 출신으로 있다가 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그냥 놔뒀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 교회 간다고 갔다가 불륜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갈 때 하루는 몰래 뒤따라 갔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회가 끝나고 딱 자기 아내를 보는데 교회 갔더니 세 그룹이 있다. 이거를 깨달았대요. 강단 위에서 기도하는 광신자 그룹. 증세는 좀 낮지만 그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룹, 그리고 보통 정상적으로 그냥 자리에 있는 그룹 있는데 다행스럽게 자기 아내는 정상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얘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들하고 굉장히 우려를 갖습니다. 저도 물론 신앙생활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그냥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랑 이렇게 잘 놀고 먹기도 하고 뭐 했거든요. 근데 그 추석 같은 때 다가오는데 명절에 이제 가족들 모이면 동서들 쭉 모여서 한 2박 3일 동안 먹고 놀 때 제가 그 놀이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같이 먹고 고스톱 치고 카드 놀이하고 실컷 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당구 치러 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끊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좋은 사람 하나 베렸다고. 제가 그 베린 길로 이제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열심히 믿는 분들은 그런 분 있잖아요. 좋은 직장이고 정말 살기 편안하고 그런데도 그것들을 버리고 그 오지나 아니면 해외에 교육도 안 되는 애들 데리고 가서 평생 선교사로 준비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얘기하죠. 오늘 바울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 미쳤다 이 정도까지는 듣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빠졌어. 너무 광신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이런 비난들은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의 변론을 듣는 이 베스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인이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맨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게 벌써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빛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생명의 빛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생명의 빛을 받고 부활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도무지 참다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를 쳐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무식한 자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꿰뚫고 있고 그가 인용하는 모든 것은 구약 선지자의 얘기들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하니까 학문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죄에서 영벌에서 구원받는 이 방법은 오직 유일합니다.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노력해도 그 무슨 지혜로도 철학으로도 알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에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아니,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다고? 이게 말이 안 되고, 그걸 믿는다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이게 어리석게 생각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에도 이거 말도 안 돼. 이방인에게는 뭐 그런 게 있어?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공생애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다니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 엄마랑 친족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다녔어요. 왜?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내 아들이 내 조카가 미쳤대 이래가지고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녔죠. 저는 이것을요 사단이 속여서 가스라이팅 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또 많이 나오고 범죄 사건에도 나오는데 그 말의 어원이 1944년에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영화에서 비롯됐다는 것 아시는 분 계시죠?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이기도 하고 저 여배우가 잉그리트 버그만이라고 아주 지적이고 예쁜 그런 배우로 기억이 납니다만 자기 이모가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유학하고 있던 이 조카가 그 이모네 집에 가게 되는데 그때 오페라 가수인가 그런 사람을 알게 되고 같이 결혼해서 이 집에서 신혼을 살게 됩니다. 근데 밤마다 이상한 일이 당시 런던은 가스 등을 켰습니다. 가스로 불을 켜는데 이 여자가 보면 밤마다 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스 불빛이. 그래서 하루는 이상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밤마다 불빛이 어두워져. 이제 남편이 펄쩍 뛰면서 당신이 이상하다고. 당신이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라고. 당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약해지고 이 남자 말을 다 들을 수 있고 자기는 부정확하고 판단력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열등감과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데요. 실제 불빛이 어두워진 게 맞아요. 이 남편은 이 이모를 죽인 살인범이고 이 여자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했고요. 이모가 귀한 귀금속들을 많이 가졌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몰래 밤마다 다른 방에 옥상에 다니면서 가스불을 켜면 이쪽 안방에 있는 불빛이 작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리도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망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절하려고 했던 게 이 가스라이팅의 원인인데요. 사탄이 인간을 가스라이팅 한 게 언제부터냐? 아담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에게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네 스스로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그 종교는 심약한 사람이나 의존하는 거야. 자기 인생을 자기 힘과 능으로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살 수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저는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고 피조물로 지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는 나를 의지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신형 가지고 있으면 기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거기 뭐 계산도 하고 카메라도 찍고 뭐 별별 게 다 있는데, 이 카메라가 여러분을 주인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밤마다 배터리 떨어진 거 충전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핸드폰이라도 먹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코의 호흡을 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먼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나님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영생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에 속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천동설을 믿었던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돌고 다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믿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판을 해서 절대 그런 이상한 허탄한 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 재판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죠. 그래서 이 지동설이 1543년에 나왔고요. 그 100년쯤 후에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죠. 절대 너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글이나 말이나 강연이나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100년쯤 지나서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이제 지동설이 맞으니까 금지 목록에서 슬쩍 빼면서 교황청이 인정을 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친 자의 말처럼 믿는 그 복음의 진리가 언젠가 반드시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거기에 기죽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책임지는 이 총독이 너 미쳤도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함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네,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진리라는 거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때 아무리 그 수가 많고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협적으로 얘기할 때도 아니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계속 미쳤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미친 자가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미친 자라고 비난받았다면 나도 미친 자로 비난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극구 부인을 하니까 바울이 전략을 바꿔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이 베스도 총독이 이해 못하는 것과 달리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 말을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를 한쪽 구석에서 된 것이 아니라 다 공공연하게 퍼뜨려진 그러한 사실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이 왕가도 비밀 정보원들이 있고 이 민중의 소리와 이 소식통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때 왕가에서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예, 다 듣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는데 그걸 모르라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했고 500명의 성도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고, 이런 얘기들을 모를 리가 없고, 많은 수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생길 때 그거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딱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다 선지자들은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왕인 내가 안 믿는다? 선지자를 무시한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둘러대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둘러치는데, 이 바울이 그냥 넘어가질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거기 모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총독이 있고 왕의 왕비 있고 천부장들이 다 있었고 거기 고위 관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꼴에 우리 베스 총독이나 이 왕가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갸서로울 거예요. 아니 죄수로 지금 2년 동안 그냥 갇혀가지고 헐벗고 정말 초라하게 결박돼 있는 이 자기 이 몰골을 한 이 죄수가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니. 예? 그래서 결박된 건 빼도 그 삶이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 지금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은 자기는 죄수고 결박당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초라한 존재인데 자기가 더 낫다는 거죠. 자기의 삶이. 뭐가 더 나을까요? 바로 자기는 육체적으로는 결박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하다. 오히려 영적으로 묶이고 결박당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다. 이런 암시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결박된 사람입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들은 양지볕에 앉은 것 같지만 그는 그늘에 앉아 있어요. 어떤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죠. 공고와 세사들의 매임은 내가 무슨 세사들에 매여? 그런데 그들은 공고와 세사들에 매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의 고뇌를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바리새인 청년이었고 율법 학파 밑에서 촉망받는 그런 지도자, 장래 지도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떵떵 잘 나가는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이렇게 온갖 고생을 사서하면서 이제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의 삶을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 잘 나가고 형통했던 그 삶은 지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묶였고 결박당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바울의 유명한 고백들을 조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는 죄의 법에 묶였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 사람, 쇠사슬과 공고에 매였던 그 공고함이 있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망의 몸이고 도무지 이 사망의 몸을 벗어날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평생 이 사망의 몸에 매였다가 결국 사망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그를 풀어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 플러스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의 종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게 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왕들 총독들 앞에서도 나처럼 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있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불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아마 떼거지로 모여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압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그 어떤 외부적인 압박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꿀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자기의 육체를 말하고요. 이 한심한 자기의 육체지만 보배를 갖는 순간 우리가 어떤 능력자가 되느냐? 바로 아무리 세상이 우겨쌈을 당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 안에서의 자유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네. 이거 부를 때 굉장히 재밌어서 막 이렇게 손뼉도 치면서 불렀는데 부르긴 재밌게 불렀지만 정작 자유에 대한 기쁨은 없었어요. 왜 내가 자유가 뭐가 기쁘지? 내가 뭐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가? 난 그냥 뭐 자유로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자유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조금 생각하려면 저희가 코로나 때 많은 자유를 좀 잃었죠.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 일어났다면 교회에 그냥 폐쇄하고 뭐 소독하고 그러면서 집회 자유가 중지돼서 정말 20명 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들은 오지도 못하게 영상 예배할 사람만 좀 보게 했던 그런 거 기억나시죠? 또 우리가 어디 모일 때 뭐 4인 가족 이상은 또 못 모여서 우리 애들 가족이랑 5명 가면 따로 떨어져 앉히고 몰래 같이 앉으면 5명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앉아야 됐고요. 누가 아프다 그래도 병문안 못 갔죠. 병원 못 갔습니다. 장례가 나도 심지어는 모지 못하고요. 결혼식도 다 못 갔어요. 소수 정예로만. 노예 모임도 그랬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자유를 제한받다가 나중에 코로나 해제돼서 이렇게 성도들 모일 때 2년 만에 뵙는 성도들 있고요. 같이 앉아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너무 감격스럽게 그렇게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그 자유를 얻을 때 그 기쁨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우리는 노예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국의 그 흑인들이 노예로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오 프리덤.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오 자유. 그러면서 내가 노예가 되느니 슬레이브 그레이브 나는 무덤에 묻히리라. 뭐 운율을 따지면서 왜 죽으면 주님께 돌아가 자유를 얻으리라. 정말로 죽음보다도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노래했던 거죠. 저는 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노예가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바울이 고통했던 이 죄의 몸에, 이 죄의 악으로 내가 정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느낀 자는 이 죄의 노예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종에서 또 죽음의 종에서 풀려난 이 자유를 우리가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죄에서 자유를 모르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이 찬양이 오늘날 복음성가에 이렇게 됐죠.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자유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자유.